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목자 되신 주님께 돌봄을 받는 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시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시편은 찬양가 또는 찬미가라고 불리며 순우리말로 시 모음집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본문과는 다르게 몇 장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몇 편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3편의 말씀은 교회에 오래 다니신 성도님들이라면 들어봤을 본문입니다. 이 23편의 시편의 저자들 중에 많은 부분을 기록한 저자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의 양떼에 속해 있는 한 마리의 양으로 비유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목자와 양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양은 스스로 방어하거나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혼자서는 장애물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혼자의 힘이 아닌 목자의 보호, 즉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자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목자는 맹수나 또 여러 환경에서 양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이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때로는 그 상황에 따라 죽음을 무릅쓰고 또 양을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입니다. 이렇듯 목자와 양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양과 목자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또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 보살핌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서 아무런 고난이 없고 또 평탄한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작은 돌부리에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앞에 나타난 큰 벽에 가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며 또 우리를 그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을 믿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참 목자 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제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직업적인 목자를 봤을 때 양을 소유한 목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그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구하는 목자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정하셨고 또 우리의 참된 목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아직 그 목자를 깊이 따르는 양의 모습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잃은 상황에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앞선 상황에 스스로의 지혜를 구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익숙해지지 않고 다시금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목자를 온전히 따르는 양과 같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은 시편 34편 10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다 잡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젊은 사자라는 그 표현을 살펴보면 사자는 짐승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동물이면서 또 젊은 사자, 젊기까지 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자들을 일컫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자, 또 스스로 지혜 있어서 자만하는 자, 그들은 어려움이 닥치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구할 길을 찾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서처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 부족함에 놓일 걱정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지금도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기를 갈망하는 자들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잠언서 말씀에서는 이런 자만한 자와 또 지혜로운 자를 대조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2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결국 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의지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를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영역이 아닌 것에 대하여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연약함 또 부족함을 모두 내어놓고 여호와 앞에 맡기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축복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같이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모두 주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 우리의 도움 되시며 그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잠깐 제 얘기를 나누고 합니다. 제가 한 주 전에 부득이하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저는 차를 분명히 주행하는 그런 중이었고 또 그렇게 느리게 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뒤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차와 그대로 주행하고 있던 제가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느낌일지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정말 그 찰나의 순간에 백미러를 보게 됐는데 뒤에 차가 오는 걸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확인을 하고 설마 하는 그 생각에 쿵 하고 그대로 박아버렸어요. 차 내부에는 여러 가지 물건과 제 짐들이 있었는데 그냥 순식간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고 전 너무나 정신이 없어서 몇 분도 채 되지 않는 또 그 순간에 레카와 경찰차, 구급차들이 막 와서 이제 주위를 감쌌어요. 근데 저는 정신이 없는 와중에서도 뭔가 내 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다들 자기의 구급차도 그렇고 경찰차도 그렇고 자기 업무만 해결하려고 하는, 서로 앞다투어서 자기 업무를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순간에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조금 정신을 차리고 그 상황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어느 순간 저는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차만 봤을 때는 좀 큰 사고였고 또 차가 이렇게 많이 찌그러진 그런 상태여도 불구하고 저는 특별한 외상도 없고 또 특별하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았다는 그런 것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치료를 위해서 입원한 상태에서 또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 계신 송혁중 전도사님께 전화가 왔었는데 그 통화 내용이 조금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고 가운데서도
제가 알지 못하는 인도하심과 또 그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사고 처리가 끝나지 않은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저에게 더욱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시고 또 나의 참된 목자 되심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상황에 혹은 이보다 더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순간의 그 어려움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같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잃은 양의 비유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은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씀이시면서 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미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의 구절입니다. 설명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들을 불문하고 그 한 영혼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13절 말씀을 살펴보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의 양,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보다 그 잃은 양 하나를 찾음에 더 기뻐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99마리의 양을 그 양보다 잃은 양 하나를 발견했다는 것에 더 기뻐하리라 라는 강조의 표현이 사용된 것입니다. 다만 그 99마리의 양도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음에 더 기뻐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목자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또 애타게 찾으시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예수님께 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께 돌봄을 받는 양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또 어느 것이 정답인지도 모르는 이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며 또 스스로의 마음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욱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평생에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내 평생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확신함에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또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통성으로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